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도 이번주도 연휴가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들 즐겁게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더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중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해 보실 때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는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나쁜 방법이 있고 지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방법을 먼저 소개하자면 내 몸뚱아리를 파는 겁니다. 이른바 장기 밀매죠. 현실에서는 본 적이 없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본 게 전부입니다. 하여간 좀 돈이 제법 되나 봅니다. 신장을 팔면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루한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노동력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순간 그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났어요. 노동자, 여러분 그 일하는 로봇 아세요? SCV? 모르는 분이 많군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좀 했었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평균 노동력으로 30년쯤 일한다고 보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나는 10억짜리쯤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묻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또 이렇게 가치를 차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예수님과 견주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할 때 쓰는 짤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거, 이건 나 자신을, 우리를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그러니 내가 예수님 자리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고작 은 30에 만유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주님을 마귀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이 돈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돼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됐죠.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 가치,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가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 중요한 것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떤 물건에는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는 가변적이에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물건이 백화점으로 가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는 더 높게 매겨지고, 그냥 시장 노점으로 가게 되면 이 물건의 가치는 그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합니다. 10,000원을 준 것과 100만 원을 준 것이 같을 수는 없죠. 공짜로 주면, 헐값에 주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학원에서 배운 것이 교육적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학교는 공짜인데 학원은 돈을 주고 비싸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주일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마땅히 즐겁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11조라는 물질의 가치를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까? 어떠한 이유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 그것이 의미하는 대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선택을 할 응당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가 곧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하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가치를 삶으로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가치를 지불할 때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3가지 지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3가지로 명제를 정한 건데요. 첫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였지만 한 번도 신자였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신자였는데 신자였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배신자는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인데 분명히 배신의 아이콘인데 신자였던 적은 없는 사람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판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를 파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를 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과거형으로, 성취형으로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현장 중심적으로 진행형으로 파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를 팔 자, 미래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못생겨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어. 나는 너무 가난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순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 참 돈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래하려고 의도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 5절이에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은 30에 넘겨줬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걸 계획하고 또 실행해서 예수를 직접 딜해서 팔았던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를 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고 그 발을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되게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무척 정당해 보고 그 사람이 의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을, 물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 장난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분명히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논평하기를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그룹, 이 일행들의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전대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관리했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사용했죠. 근데 아마도 그 돈을 꽤나 인터셉트 했던 것 같아요. 가로챘던 것 같습니다. 산유의 교회도 역사 속에서 그랬던 아픔이 있어요.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재정 맡으신 분들, 이거 정말 하나님의 고이고 10원 한 장 달라지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채워넣어야 돼요. 한 주 헌금이 그때 200 얼마가 되는데 그걸 헌금 재정에 넣지를 않아서 기다리다가 왜 안 넣으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고. 제가 그걸 몇 년을 기다려줬거든요. 결국 제 카드를 가져가서 제 카드로 돈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긁고 그러고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고발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분 그 집행유예 중이었거든요. 고발했으면 아마 실형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세요. 내가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커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 후에도 제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어디 가서 산유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또 그런 짓을 하셨더라고요. 저를 아주 비판적으로 안 좋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어요. 그분이 근데요, 언뜻 보기엔 되게 나이스하고 친절해 보이고 아주 정직하고 잘해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죠, 스스로. 여러분들 되게 정당한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의로운 일을 한다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사실은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논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도둑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부끄럽게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성경 곳곳을 찾아와도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생이여 랍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모든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물었습니다. 그때도 다 모두가 주여 저는 아니지요,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유다만 랍비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유다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있었지만 시종일관 선생님으로 예수를 따른 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냥 교우, 한 사람의 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성도, 신자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뭔가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그 입맞춤을 하는 그때도 랍비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 사람들 많거든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팔아넘긴 동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는 열혈당원이었다고 말합니다. 민족의 통일, 국가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앙모하는,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권 사나이였던 것이죠. 힘으로, 권력으로, 투쟁에 의해서, 무력으로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전대를 맡아서 돈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빼돌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탐욕이 유일한 동기는 아닐지라도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기는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삶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의 동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자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명웅이 떠오르는데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 이명웅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배신자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 베드로를 생각하셨죠? 네. 베드로. 네. 여러분, 베드로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만큼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때 새벽닭이 울면서 주님이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는 했죠. 그런데 배신의 아이콘이 된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명제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충고를 거절한 자.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할 때 성경을 읽으시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공통점으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 죽으셔야만 했다면 누군가는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수행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원이었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해보죠. 내가 어떤 나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 있었어.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러므로 정당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나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셀에 대한 얘기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사회가 저 사람을 죽인 거야. 가족들이 죽도록 내어 맡긴 거야. 어떤 상황에 못 이겨서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갔어, 사회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 나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혼은 정당한가요?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죄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싸우는 걸 들었어요. 이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혼은 죄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분과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는 분과 두 목사님이 막 싸우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혼을 하는 것도 죄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용서받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런데 이혼이 용서받지 못할 문제는 아니야. 그랬어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자꾸 정당화하려고 해요. 가룟 유대의 이 범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본인이 아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주님을 팔려고 하는 의도나 마음, 그런 계획은 1도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실 마음 있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실 마음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 절반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될 겁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도 않을 거야.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 믿음이에요. 근데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을 내가 믿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제자들 팀에 앉아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너야 임마. 너잖아. 네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잖아. 네가 이미 계획하고 실행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 이미 그것을 범행을 해서 그 짓을 해서 현재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아직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인지,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어떤 지적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권면이고 충고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이거 동의해야 돼요. 자, 여러분, 너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죄책감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막 화를 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라 말하면 다 안 했다고 그러거나 화를 내요.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화를 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자기의 죄로부터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그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제자들은 모두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그 잘못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산유교회 어떤 교우를, 그러니까 오직 나오시질 않아 신방을 갔어요. 그 남편이 어렵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집에 가셔서 그랬대요. 남편이, 여보, 당신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지? 저는 그분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분 얘기 들은 적 없거든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했대요. 자기 얘기. 그 성령께서 막 내 마음속에 나의 잘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고치기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그래요. 귀한 사람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 없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뭐 정치 얘기 제가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홍준표 씨 팬은 아니에요. 그 홍준표 씨가 잘못을 막 추궁을 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질문한 사람도 막 웃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길 바랬고, 아니라고 말하면 막 대들려고 그랬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다, 제법 매력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인정하는 순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량해서 그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 문제를 돌이키지도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충고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설교로 들려질 때,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팍 떠올랐을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충고를, 여러분의 충고를 결국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배반자가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친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베드로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뉘우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뉘우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뉘우쳐요, 우리는. 그래서 유다가 돌이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30을 다시 갖다 준 거예요. 뭐라고요? 나 이거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다시 내놔요. 예수님 다시 돌려주세요. 내가 팔았던 거 잘못했어. 내가 이 돈 필요 없어. 나 돈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다시 돌려줘. 나는 그걸 원한 거예요. 그걸 원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한 번은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막상 내 민족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 노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1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되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2022년도에 건축을 하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다 작정하십시오. 되게 어렵잖아. 갑자기 교회 갈 마음이 싹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전하셨죠. 정말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따라오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보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저 안 떠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세요.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어. 또 베드로에게도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는 분위기가 좋아서요.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셔서 인기가 절정, 최고조에 이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이 무슨 예수님 우리가 왜 떠나요? 떠날 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그 이야기도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담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까지는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정말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우리의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임금이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 난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좀 어려워져.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막 삽시간에 주도를 하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 어려운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이 생각들이 1년 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다가 이제 그것이 실천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막상 이 일을 행하고 났더니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큰 고통이 돼서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뉘우치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 상관없어. 우린 너한테 줄 돈 줬고 우리가 예수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예수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할 거야. 뭐 네가 책임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의 말을 듣자는 거죠. 진정한 거래가 아니었던 거죠. 이용당했던 거죠. 사단의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5절 말씀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삶을 경영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된 것도 내 탓이지만 잘못된 것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형편없는 인간들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책임의 문제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우린 우리를 못 책임져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 책임지면서 딱 태어나면서부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먹고 그렇게 걷고 지내는 거 불가능한 거죠. 하나도 하나님 은혜 없이 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연의 인생의 과정 속에 어느 순간은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지는 척 할 뿐이지. 근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고통의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생명을 간수해야 하는 거예요. 나 죽고 싶어. 목사님 나 죽고 싶어. 나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지 않아서 나 지금 하나님 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 없었어요. 견뎠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감내해야 했던 거죠.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기다리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만일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안 가 계셨겠냐고. 당연히 가셨겠죠. 당연히 가셔서 랍비라고 부르던,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가룟 유다의 큐리어스, 진정한 주님이 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영광된 일들을 나타내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지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형편없게 살았니? 그렇게 주님이 혹 책망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뉘우치기는 했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반성은 했어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삶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으로 회개할 기회, 예수님이 찾아가실 그 기회를 놓아버렸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음, 구원,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에 대한 그 계획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독립,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잣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맞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걸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가진 대로 예수님을 재단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 안에 두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 안에 예수님이 맞지 않을 때, 그렇게 규격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마치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판단했다면 이 시간 내가 가진 나의 잘못된 세계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따르며, 혹은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주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